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어려운 입사시험을 거쳐서 회사에 다녀도 꾸준하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과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데 국장으로 올라가서 시험을 본다. 지금도 무슨 시험을 보느냐. 그런데 또 회사가 또 국가기관도 끊임없이 시험을 거쳐야 되고 시험을 거쳐서 또 승진하고 올라가는 걸 봅니다. 더러 이제 몸이 50대 되신 이런 뚱뚱하신 영광급들이 또 장성들이 더 한 단계 올라가려고 체력 테스트를 하다가 고생을 하는 그런 것들도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험을 보고 지냈는데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고 대학을 시험 보고 들어가고 학기마다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논문 쓰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게 졸업을 하고 그 힘들게 대학을 들어가도 여전히 시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고 보면은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퇴직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은 더 나은 삶이 보장이 되고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 머무르게 되고 또 진보보다는 그냥 답보의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험 가운데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더러더러 우리에게 시험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에 잘 통과하는 것 그게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내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말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제일 좋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조금 커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믿음에 통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치시는 예배 시험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인정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했던 아벨은 통과가 되고 가인은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서 통과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낙제가 되어버리고 인생이 낙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험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배 시험 어떤 시험이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예배 시험, 아브라함이 치는 예배 시험 이걸 봅니다. 자,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여기 시험은 앞에 예배를 통해서 시험하려고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를 통해 시험을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뭘 하려고? 시험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낙방하고 실패하고 말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요,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테스트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가정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의 신앙에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부자는 예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했던 거리는 주님과의 예배에 성공해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실패는 예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자도 될 수 있고 실패자도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의 황제가 그 유럽을 지배하고 아주 대단하게 이름을 떨쳤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해서 있을 때입니다. 유배당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서, 황폐하여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네, 떠오릅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그때는 내가 쫄병이었는데 전쟁에서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러 나가서 내가 철문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가 내 인생한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면서 지휘관이 되면서 높은 위치에 가니까 내가 그만 주의를 빠지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되다 오늘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이 예배 실패하면서부터 인생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겨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한 때냐?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이 가장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대로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우리 자바이드 형제가 파키스탄 형제입니다. 파키스탄 형제가 오늘 어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되셔서 자바이드 형제 부부가 우리 집사님.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인 대회에 가자니까 못 간대요. 왜 못 가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나오신데 아마 저 옆에 계신 분이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맞죠? 예,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예배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파키스탄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도망다니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잘못하면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자로 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린 날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다.
예배 성공자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폴레옹 신화는요, 나폴레옹 전용된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돼요. 아벨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어떻게 성공하냐 실패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들로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시받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자, 2절 시작.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요, 아무 데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장소란 말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합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명한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다 같이 시작.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웬만큼 아파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난주에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계신 분에게 신방을 갔다가 제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건강하세요.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참 건강하세요. 근데 얘기를 조금 하니까 이분은 자꾸 그래요. 목사님 그만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환자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만 가시는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있기를 바라지.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만 가세요. 권사님 왜 가라 그러세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가세요. 사모님 가세요. 다 맑은데 처음인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으세요. 권사님 주일 예배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자녀들이 꼭 예배드리는 장소로 부모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주일날 사람 보낼 테니까 휠체어 타고 교회 오시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했더니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뭐가 영광 가려요? 예수 평생을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지금 내가 아빠가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지. 권사님 그건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각자 가는 길이니까 그러지 말고 주 예배 드리자. 저 앞에 있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을 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와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는데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예배 장소로 간다, 예배 드린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걸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말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가지고 힘이 들어서 나폴레옹처럼 유배당에서 예배 못 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장소 못 가서 못 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바쳐 예배 드린다.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원수가 있어서 제단에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경의 나무를 다하고 기도의 바람을 보태어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아침마다 성경의 나무를 다하고 기도의 바람을 다하고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저 내가 건강하면 드리고 환경이 되면 드리고 안 그러면 안 드릴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 드릴 수 있어요.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소원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장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성전산 꼭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 지시한 땅으로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꼭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던 게 겁니다. 이것이 예배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혔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얹으려고 이제 그 아들을 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결박대에 올렸던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주셨던 그 자리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에 있는 피 흘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피 흘리는 것을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특색이 없대요. 가장 큰 특색이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특색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교입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징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피를 흘리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예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예배 점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제대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모리아산 예배처럼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살아는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가라니까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언제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준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너무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나귀에 안장이 지고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죠.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다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온 주일을 준비했다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저 일주일 에너지 다 소비하고 주일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준비를 다 했다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조명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게요, 우리 돈으로 거금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좀 더 예배를 조금 더 은혜스럽게 드리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좀 더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자. 좀 더 찬양을 은혜스럽게 찬양을 드리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더 은혜스러운 예배, 좀 더 영감 있는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성가대가 더 준비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분이 남들보다 일찍 오잖아요.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 사역자를 초빙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준비된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드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딸이 있는 독일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당을 독일 교회가 같이 쓰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와 독일 교회가 같이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구입을 했어요. 예배당을 구입해가지고 오전에는 독일인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 오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 평생을 아침 9시 새벽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날따라 우리 사위가 주일날을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아버님 가십시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뭘 하는 게 이게 속이 더부룩한 게 말이죠.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다 부른 상태에 2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제가. 근데 그저 그 문화더라고요. 그 문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예배는 저런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서 여러분 다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요 우리 일산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뉴스 보니까 일산하고 고양시하고 인천시에 비가 제일 많이 쏟아졌대요. 그것도 언제? 낮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제일 많이 쏟아졌대요. 그래서 오는 사람 비를 쫄딱 맞고 왔어요. 비 안 맞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내렸다가 들어온 사이 비 맞아요. 우리 자동차 이거 주차 관리하는 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관리부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비 올 때는 마음대로 이거 옷 다 입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사서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우산 쓰고 하지 않고 비 다 맞으면서도 경찰들, 교통경찰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 아침 일찍부터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신방했더니 2시간 걸려서 왔대요. 집이 수원이어서. 2시간을 걸려서 차고 운전을, 평소에 1시간 반을 걸리는데 그때는 2시간 걸려서 왔대요. 여러분 2시간 걸려, 지금도 앉아 계신데 2시간 걸려서 난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드린 정성.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단 땅으로 가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디까지 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었어요. 그 모리아 산이 뭐 했던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그 모리아 산이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예배 시험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시험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다 보셨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이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의 과정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배 과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보세요? 예배 준비하고 나오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모습 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들 다 보시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런 정성들,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앉은 우리 한 분이 한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왔다가 이사를 가셔서 한 3개월 다니신다는데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좀 더 계시지 왜 이사는 왜 가셔? 이사 가셨는데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들 집에 왔는데 주일 지나고 가겠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제 여동생까지 데리고 왔어요.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리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은 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질문이 하나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 예배 마음 하나님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시험에 통과가 됐다. 내 통과됐다. 예배 시험에 통과됐다. 그리고 뭐예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해 줍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배의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식이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그 씨가 번성합니다. 그 씨가 잘 된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잘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들, 여러분 인생에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무슨 결론이에요? 너는 예배 시험에 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과 점수를 꽉 주는 거예요. 무슨 학점 받았겠어요? A 학점을 받았겠죠. 너는 예배 시험에 통과했다. 여러분과 제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험을 하나님이 계속 예배를 보면서 주시하면서 통과니 다 보고 계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 통과! 여러분 통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통해서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잘 드린지 안 드린지 그 예배를 유심히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자가 되니까 예배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예배 성공자가 되니까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통과되고 여러분 예배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저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배 시험에 성공해서 그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승리자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시험에 성공하고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약속, 아버지는 이제는 통과됐다고, 이제는 되었다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아버지는 저들이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